잠시 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보호 장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려주시거나 사고에서 끄집어내시거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신 친구들이죠.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나는 거 복이에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오늘 이 청년 다윗의 신앙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위기의 때가 있어요. 다윗처럼. 그때 좋은 친구는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요나단과 같은 친구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지금은 떠나셨지만은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교육자분과 제가 대화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여기 공원 앞에서 전도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길래 마침 생각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제가 사실은 사적인 거, 가정에 관한 것은 본인이 이야기하자면은 아무리 부교육자랄지라도 제가 물어보질 않아요. 저 그래서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집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 것은 공연히 담임 목사랄지라도 부담을 느낄까 봐 제가 사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 제가 물어보고 관심 가질 뿐이지 쉬는 시간에 뭘 하는지도 제가 잘 묻지를 않아요. 본인이 이야기하면 모를까. 그런데 그날은 학생들 지나가길래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하시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아이들 신앙은 어떨까요? 얘네들이 목사 자녀라고 그냥 나오는 건 아닐 터이니까 목사님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부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대화가 정말 이어지질 않더라고요. 뭐 공부를 잘하거나 못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목사님, 이 아이들이 자기 꿈을 찾아가고 전공을 잘 고르고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애들한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신앙하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생부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그 얘기는 뭐 더 이상 대화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래도 제가 마음을 가라앉히고는 그래도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도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아빠는 자녀들에게 간섭하기가 어렵지만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 제공자다. 너 만약에 요리에 관심 있느냐? 이렇더라. 네가 어학에 관심 있느냐? 이러하더라. 너는 특히 이 공과대학 쪽으로 이과 쪽으로 관심 있느냐? 이래 보니까 앞으로는 아빠가 뉴스를 보고 사람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전망이 있다더라. 이런 것들은 제시를 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부에게 맡기고 전도사님께 맡기고 물론 그 전도사님이 잘 가르치긴 했어요. 그래도 선생님에게나 학생부에 맡길 일이 아니라 이거는 2중 3중으로 부탁을 해야 돼요. 지금 다른 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보호 장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친구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관심 갖고 물어보셔야 돼. 헬리콥터 마음이 돼가지고 위에서 감시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누구랑 교제하고 누구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 전혀 모르고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 늦어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이거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 친구들을 잘 만나시기를 바래요. 부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까다로운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면은 그런 분들 만나서 물론 끌어주고 또 도와주고 세워줘야 되지만은 늘 내가 뭔가 주어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그리고 관심 가져야 되는 분들만 주변에 있다 보면은 여러분 고갈될지요. 그리고 체험받지 못하지요. 친구가 매우 중요해요. 선교사님들 제가 많이 관찰해 보는데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역이 활발한 사람도 있거니와 어떤 이들은 참 작은 사건 때문에 도리어 상처받고 철수하거나 사역을 쉬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친구를 만나고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주 그 자존심도 높아지고 자존감 높아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격려받아서 큰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은 진짜 아쉬운 것은 그릇이 큰 사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사실 그렇더라고요. 큰 고무보트 사람이 3명, 4명씩 온 가족이 탈 만한 고무보트도요. 송곳 같은 거, 조그마한 나이프 같은 거, 드라이버 같은 것으로 그냥 구멍 하나만 살짝 찔러 넣으면은 당장에는 팽팽해 보이고 사람들이 올라타도 끄떡없는 것 같은데 바람이 조금씩 세게 되어서 결국은 쭈그러들고 이제 물에 보트가 가라앉게 됩니다. 사람도 그래요. 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두 사람만 자꾸만 칼질하고 드라이버로 못으로 침으로 찌르기만 하면은 붙이지도 못하고 보완도 못하고 채우지 못하고 바람이 빠져버리면 그 사역이나 그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친구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가족. 다윗에게 사실은 가족이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첫 번째로 얻었던 여자가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이지 않았습니까? 미갈이 나중에는 정신조현병 같은 것이 걸려서 결국은 다윗과 좋은 그런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내치고 흉보고 다윗을 도리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이 미갈이라는 이 여인은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뭐니 해도요, 돈 머니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소중함을 항상 체험하십니까? 지금도 입만 열면 가족들 흉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가족들은 절대로 그건 내 심장과도 같기 때문에 지켜야 될 존재이지 흉보거나 가족들을 헐뜯거나 가족에 향하여서 비난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심장에 상처가 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가족은 심장과 같아요. 그래서 가족은 언제나 안전하게 우리 심장이 저 안에 갈비뼈로 잘 보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심장을 찌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가족은 그만큼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되고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지만은 어쨌거나 가족이 소중한 하나님의 보호 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 주의 사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주의 종들을 가볍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월급 주고 저분은 설교자하고 저분은 그냥 교회 행정가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이렉트로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통로를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친구들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친구나 가족보다는 주의 종들,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교인들이 가끔요, 요즘에는 뭐 그런 일도 별로 없지요. 다 문자로다를 처리하니까. 근데 가끔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문자보다는 전화가 편하니까 전화로 제게 사택에 전화를 하십니다. 우리는 사택 전화를 없앴어요. 쓰지도 않고 요즘에 핸드폰이 뭐 거의 뭐 무료이다시피 하니까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저희 식구는 성도들 전화 받을 때에 어떤 전화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불문율이 있어요. 그거는 저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부부라 할지라도 특히나 어린 자녀가 있을 때에 교회의 성도들과 대화하는 가정에 아무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에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어요. 서운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답답한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실 때에 제가 우리 식구 있거나 아이가 있는 데서 전화를 받게 되면 다 알게 돼요. 그러면 동시에 전염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은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상처 주는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자라는가? 이럴까 봐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쉽게도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치지요. 하는데도 성도들 가운데는 주의 종을 그냥 종 부리듯이 해요. 주의 종,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원래 신학교 시절부터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도와드려야 되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성도들에게 항상 성도들 요청에 응해야 된다고 배워왔어요. 그게 몸에 배워왔기 때문에 좋은 것 잘 안 먹어요. 좋은 옷 입는 거 거북해요. 좋은 차 타는 거 정말입니다만 저 전혀 기쁘지 않아요. 섬기는 것을 어려서부터 그게 목회자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저는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때로는 젊은 사역자들이거나 청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가끔은 침묵하고 있거나 손을 놓고 있죠.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일찍 와서 창문을 엽니다. 화장실을 열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거든 얼른 닦습니다. 성도들이 있거든 제가 하질 않아요. 누구를 시키거나 부탁을 하지요. 그러면 저 사람은 이중적인가? 혼자 있을 때는 하고 누가 있을 때는 시키는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성도가 없다면은 저는 제가 운전을 해서 아마 성도들 다 모시고 다닐 겁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식사 끝난 다음에 혹시 잔밥이 남으면 제가 먹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 먼저 목회자인 나는 뒤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받고 제가 앞자리에 앉고 제가 앞에서 말하고 하지만은 이것은 교훈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절대로 최정희 목사가 대접받기를 원하거나 교만해서 그런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줘요. 잘못된 길로 갈 때 경고하게 하고 또 무슨 일을 선택할 때 바른 길을 이끌어 주기도 한다고요. 근데 친구를 잘못 만나면 오해하지요. 그리고 그 친구가 도리어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줍니다. 교도소에 다시금 들어오는 이들은 혼자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만났던 이들과 밖에서 다시 출소해서 또다시 만나서 범행을 논의하고 그러다가 공범이 되어서 같은 제목으로 재범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친구 때문에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때문에 천왕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왕동이 어디예요?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질문 드렸는데 남부구치소, 남부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가 중요하고 가족이 소중하고 주의 종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안전장치 안에서 편안할 수 있어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보시면은 다윗이 위기의 때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
1절 한번 보십시오. 노베에 갔다. 왜 노베에 갔을까요?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고파요. 쫓기는 신세입니다. 도망자예요. 수중에는 떡도 없고 돈도 없고 심지어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무언가 힘을 얻고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럴 때에 부모를 찾거나 형제를 찾거나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의 때에도 막 백방으로 알아보고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놓치지 말고 교회에 알리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찾아오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피할 길도 넉넉히 이길 길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의 때에 여러분 거짓말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물었거든요. 왜 혼자 오십니까? 왕의 사위가 국방장관쯤 되는 군대 장관인데 경호원도 없이 혼자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궁의 소문을 듣자 하니 지금 이 다윗은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지금 몇 번이나 살해의 그런 모함에 들기도 하고 실제 살해를 당할 뻔한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나를 찾아왔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호위병도 없이 혼자 오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2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왕이 실은 내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지금 호위병들은 저 밖에 두고 저 혼자 왔습니다. 여기 두 가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는 나쁘다.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것은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솔직히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거짓말한 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아마 7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일면 또 어떤 분들은 주로 서양에 있는 설교자들이나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다윗의 그런 재치며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100%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가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저는 엉뚱하게 신학교를 나와서 대학원을 공부를 하는데 대학원에 가서 신문방송 대학원에 전공을 골랐거든요. 근데 전공 중에 연기도 있었고 방송도 있었는데 제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PR 광고였어요. 근데 제가 신학생 때 얻어서 읽었던 책 가운데 전도라고 하는 것, 선포라고 하는 것이 프로파간다. 이게 PR이라는 말의 약자가 이게 원래 프로파간다, 널리 알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그냥 순간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원서를 갖다 놓고 이제 방송을 할까 연기. 근데 연기는 나랑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그 학교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앞으로는 미디어 시대가 열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세 번째 항목에 PR 광고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거다, 이거. 앞으로는 이게 PR 시대다. 교회도 PR을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뭐 걱정도 없이 저는 선택할 때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 체크를 했더니 또 합격이 돼가지고 그만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여기 PR 광고학과에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제가 그런 회사를 다니고요. 앞으로는 제가 PR을 좀 전공해서 알고 싶어서요 라고 답을 하겠지요. 저도 같은 뜻으로 얘기했지만 첫 시간이라 제가 교회 목사라는 얘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사당동에서 목회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이 과목이 이 학문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PR이 뭔지 압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PR입니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살면서 정말 느껴요. 우리 교회는 피할 것을 피하지 못하고 알려요.
알릴 것은 알리지 못하고 숨겨요. 이 거꾸로예요. 근데 가톨릭 교회 같은 데 보면 정말 질투가 날 정도로 PR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엊그제 방문했던 이 헤브론 병원 같은 곳도 정말 귀한 사역이거든요. 예? 자, 울지마 톤즈와 같은 그런 그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그런 지역 못지않게 큰 사역의 장소인데 한국 교회는 이런 곳을 알리지 못했구나. 그리고 피해야 될 곳은 피하지 못하고 도리어 엉뚱하게 노출되었구나 하는 것을 늘 체험하게 돼요.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또 혹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노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굳이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 상처가 뭐야? 그거 노출해야 돼. 이렇다면 그 사람은 2번, 3번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 어른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에게 얘기해봐야 부모가 쫙 퍼뜨려서 김 권사님, 이 권사님, 황 권사님 그냥 하는 말이니까 황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권사님들이 다 알면 교회 온 교회가 다 안다. 이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어른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상처는요, 덮어주고 가려주고 싸매어주고 그래야만 낫습니다. 지금 찢어지고 해졌는데 그거를 더 해집고 그리고 찌르면은 그 상처 오래 갑니다. 덧나기 쉽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온몸에 영향을 입게 되지요.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자 하는 것이 이게 PR 광고학과의 주제더라고요. 교회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악한 원수들의 괴계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사탄이 뭘 좋아합니까? 사탄이 무엇을 먹이로 삼습니까? 사탄이 어느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접근을 하겠습니까? 불만이 있거나 또 혹은 상처 입었거나 시험에 들었다든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건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거 접근하고 먹이 삼고 그리고 그게 판을 벌려서 주변을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들은 빨리 가서 먼저 퍼스트 에이드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덮어줘야 되고 그리고 싸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상처가 씻은 듯 나죠. 그리고 나서 더 힘있게 상처를 이긴 사람들이요 더 힘있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노블 찾아와서 거짓말하지요. 정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직접 지금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문 들었는데 직접 만약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제사장이 부들부들 떨겠죠.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당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윗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거짓말했을까? 그것은 저 사람을 지켜주고 나를 지키고자 하는 소위 보호 본능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람의 거짓말을 우리가 칭찬하거나 인정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죄도 그렇잖아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죄인들이요 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죄 짓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뭔가 끝말이가 있어요. 실마리가 있고 맨 처음 시작한 단초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작은 무시해버리고 지금 죄를 진 것만 정죄한다면은 오늘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끼리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당연하지요? 자, 세 번째 위기의 때에 다윗은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떡 5덩이라든지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옛날 떡은요 이렇게 피자같이 컸어요. 빵이죠. 원래는 이게 주식이었거든요. 5덩이면은 나도 먹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이 청년들 다른 이제 함께 따르는 자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겠다. 그래서
무엇이 있나이까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사장이 요청했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듣고 배워하지만은 그래도 기도는 여전히 낯설고 기도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기도가 어떻게 될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도는요, 말 그대로 요청입니다. 요청. 기도는 그냥 영어로 prayer라는 말도 쓰지만은 asking이라고 그래요. asking은 요청하다. 요청이에요, 요청. 그래,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밥을 주시오. 요청하잖아요. 추우면 이불 좀 더 주세요. 요청하잖아요. 뭔가 더러우면 치워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기도는 요청입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 팔짱 끼고 누가 알아서 해주겠니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저는 그냥 가만히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서 급할 때 기도가 자연히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지금 저기 세곡초등학교까지 지금 내려가 있어요. 그 사이에 저는 교회 골목을 빠져나왔고 신호를 기다렸고 건널목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고 그리고 보물마트 앞을 지났고 거기 또 신호등이 있어서 기다렸고 마을버스가 서 있길래 옆으로 추월했는데 어느덧 세곡초등학교 입구더라고요. 그때 문득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운전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어떻게 왔을까요? 다 그냥 신호등이 열렸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차도 없이 그냥 저 혼자 왔을까요? 아니죠. 본능적으로 사람 있으면 피할 줄 알고 차가 있으면 기다릴 줄 알고 신호등 앞에서는 쓸 줄 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악셀레터를 누르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잡기도 하고 깜빡이를 켜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기도도요 그렇게 본능이 되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도록 돼야 돼요. 그러려거든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야구 경기를 보면은요 신기한 일을 봅니다. 또 축구 경기 볼 때도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골키퍼이 공을 탁 낚아채고 탁 끌어왔는데 막 저절로 박수가 나오고 막 내 마음속에 막 그냥 그렇지 막 그냥 마음속에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구 경기할 때도요 여기 경기장에 혹시 한번 가서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느낌이. 그런데 머리 빵 하고 타자가 공을 쳐가지고 저거 틀림없이 2루타 이상 나오겠다. 어쩌면 홈런일지 모르겠다 하는데 막판에 올라가서 공이 뚝 떨어지는데요. 어쩌면 그 외야수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면 순식간에 달려가서 딱 글러브를 갖다 대면 공이 그 속으로 싹 빨려 들어가. 저거 잡히겠다 하면은 영락없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야구 선수들 혹은 축구 선수들은 어떻게 그렇게 공을 잘 막아내고 잡을까요? 연습으로 본능이 그래요. 그 공이 오면은 그리로 몸이 가나 봐요. 그냥 나도 모르게 뛰어드는가 봐요. 기도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곤란할 때나 위기의 때나 힘들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위기의 때에 그 기도가 방어 수단이 돼요.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정말 곤란할 때 기도가 큰 지지가 돼요. 평소에 늘 기도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여러분 제사장이 6절에 보면 떡을 주었어요. 거룩한 떡입니다. 이거 원래 성전 성막 안에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거든요.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 떡을 양쪽으로 이렇게 6개씩 쌓아 올렸던 그 떡을 이거는 원래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되는 떡이에요. 아무나 시장에 내다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떡을 주었어요.
말이 거룩한 떡이지 실제로는 이 거룩한 떡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어디 있어? 다윗에게 예수님 뭐가 필요해? 그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돈이나 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은 거룩한 떡,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흉봐도 상관없어요. 저 목사님이 이상하게 지금 설교하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거 진리입니다. 거룩한 떡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요, 지금 든든한 자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우리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친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삼촌이 없고 아저씨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떡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아무도 줄이지 아니한다. 아무도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떡을 받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떡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떡에 대한 이야기를 더 길게 사실 말씀드리려고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개를 더 말씀에 삽입을 했는데 다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캄보디아 갔다 오니까 말이 많아졌어요. 전화도 길어졌고 제가 글을 썼는데 분량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평소와는 달리 한 2분 이상 늘어났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설교가 더 늘었어요. 오늘 성경 공부 때도 한 15분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